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에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으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39장 징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단락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이 이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드디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하는 벌을 이미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고난과 수고가 끝나고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찾아올 것이라는 선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겁니다 라고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죠. 오늘 제가 낮에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교회 어린이부 동영상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 요즘 무슨 기도하니 물어봤더니 코로나 끝나게 해달라고 아이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코로나 좀 끝났으면 전국의 전 세계의 염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고국으로 고향으로 귀환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며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즐겁게 함께 지냈던 시간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했던 그런 공간을 꿈꾸며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가서 마주친 현실은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온전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온전한가?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장소의 벽이 무너진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무너진 나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도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맞닥뜨릴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모자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왕이 행차를 할 때
선발대들이 먼저 와가지고 한두 달 전에 먼저 와가지고 그 왕이 지나갈 길을 쭉 닦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는 길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길이 막 어설픈 길도 있고 뭐 길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닦아서 왕이 지나갈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곧 왕이 여길 지나갈 거니까 우리를 도와서 같이 길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막 길을 미리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그 길을 쭉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닦아 놓으면 그 길로 오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탄하게 하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높은 산도 있고 깊이 패인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좀 비유해 본다면 골짜기는 열등감이고 높이 솟아있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밭을 평탄하게 닦아 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열등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하는 것 같더래요. 처음에는 수술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실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줄로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밥을 입에 넣지 않으면은 그 밥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내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밥이 거기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햇빛을 쪼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토양을 만드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하시고 그의 손을 빌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나의 밥상에 올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사야가 늘 표현한 대로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고 단언하건대 우리 예담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여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여도 그런 모든 마음의 골짜기와 산들이 다 평탄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도 열등함도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교만과 열등함을 부추기는 어떤 소리도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다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으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송가를 부르며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혼자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며 그때마다 놓으셨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한 번 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마치 어머니 은혜를 부르는 것 같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던 어머니의 손길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나와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이제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뭐라고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나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사야도 똑같이 저같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인생은 풀 같고 꽃과 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인생에 너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것은 다 지나갈 일이니 그것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 인생은 다 한때인 것.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는 것. 그것에 목숨 걸어 나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돈에 목숨 걸어봤자 인생이 허비된다고 하는 사실, 나의 성공에 목숨 걸어봤자 그것이 결국 너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에 적용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평탄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길가밭 같았던 내 마음을, 돌짝밭 같았던 내 마음을, 가시덤불이 가득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이리 끌어내시고 저리 끌어내시고 갈퀴질을 하시고 곡괭이질을 하시고 호미질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기경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그 마음의 평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작 30배, 고작 60배가 아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시간을, 그런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잘 자라날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벽 앞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한낱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회복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땐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어.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잘 뿌려놓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2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나를 좀 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빠를 좀 바라봐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그 질량을 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아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아빠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야, 일로 와.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가 안아줍니다. 아이는 아빠가 안아주니까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와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더 크게 웁니다. 그러나 아빠의 품이기에 이제 안정을 찾습니다. 안정을 찾은 아이가 울음이 좀 잦아들자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아빠를 좀 봐봐. 아빠를 쳐다봅니다.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려다보시는 아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아빠는 빙그레 웃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힘들었지? 이제 아빠가 도와줄게. 괜찮아.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 놀라운 위로가 아이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아이의 마음에 먹구름같이 가득 차 있던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햇살 같은 아빠의 미소 덕분에 그의 마음이 회복됨을 아이가 느낍니다. 이 시간 제가 이사야와 같이 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위로의 손길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햇살 같은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과 아픔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소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나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게 말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게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렇게, 하나님 제발 저희를 이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나 크고 강하신 그 능력의 팔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측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를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느 순간 허락하셨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예담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참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달려갈 수 있고 늘 바라볼 수 있고 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 그를 닮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을 정의하고 이 순간을 의미 부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단지 의미 없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에 휩쓸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이 연약한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소리 높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은총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